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은 무슨 은혜를 입어서 이렇듯 어떤 신앙에 대한 축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보다 진지하게 한 번은 고민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전 세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속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어떤 삶의 속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삶의 속도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늘날은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진짜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속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삶의 속도의 차이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나뉩니다. 삶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혜택이죠. 정말 좋은 건데, 그러나 빨리 달리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어떤 시간을 단축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지나온 길에 대한 추억,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소중한 것들은 다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지만 보고 달려가게 되면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소홀하게 지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에 따른 과정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결과만 좋으면 되는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더 빨리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기업이나 사회나 직장생활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야죠. 그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가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갈 때, 뒤처지지 않을 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아시는 것처럼 누가 알았습니까? 마스크 대란이 날지. 이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을지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백신을 내가 맞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직장을 다니려면 맞아야 되는, 강제로라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질 걸 알았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했다고 하면 세상은 대박이죠. 제약회사도 대박이 나겠죠.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확연하게 달라지게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요, 경제적인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정보에 빨라야 하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선행해서 가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의 이득, 이게 생겨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하나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지구라는 삶의 이 공간이 마치 인간의 몸처럼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마을, 우리 가정, 우리 사회만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미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할 수 있죠. 자원의 문제가 경제활동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중국이 원재재를 석탄을 수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구조를 가집니다. 환경의 오염, 이건요,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삶을 위태롭게 만들죠. 처음에 우한에 바이러스가 발병됐지만 그게 어떻게 전 세계를 마비시키잖아요. 더 이상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경도 인종도 초월해서 이제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 그게 더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삶이 빠를수록 경고 메시지 더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 이런 현상들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속도가 느렸다면 코로나 전파력이 느렸겠죠. 그래서 나중엔 하늘길도 막고 다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막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보세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급속도로 빨라지겠죠.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이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 몸이 아픈 것처럼 지구 환경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갔다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전 세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문명의 어떤 발전, 성과, 그게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깊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진지하게 우리가 꼭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있어서는요, 신중하게 접근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표현은요, 그거 당연히 맞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행동을 보면, 실제적인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로 하는 시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 건 단순한 종교생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지의 대상을 찾는 정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서 싸워 나가야 될 그 대상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삶의 모든 행위, 가정, 중심, 그게 담기는 거예요. 그걸 담아내는 과정, 그게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삶도 바쁜데, 신앙은요, 인간이라는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삶이 복잡하죠. 그리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모습이 다양해요. 그리고 복잡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각자의 의견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자기 주장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들은 좋은데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날선 비판이 따라온다면 항상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이 존재한다는 의미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불쌍한 그 사람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냐?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을 이룬다 해도 인간이 가지는 모든 욕구, 욕망, 욕심, 이거 채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왜 망가지겠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겠어요? 이게 모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들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왜 달려가야 하는지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이것에 더 빨라집니다. 그 감각이 없이 그냥 달려가면요, 신앙이 도대체 뭐야?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들, 이거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사라지게 됩니다. 메말라진다고 하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죠. 분명히 똑똑해졌어요. 지식도 많아졌어요. 아는 건 많아졌어요. 누리는 건 더 많아요. 그런데 삶은 메말라 있어요. 그 삶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황폐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으면 좋겠냐고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언제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냐? 60세에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답을 했대요. 왜 이런 답을 했을까요? 다 쓰기 전에 60 정도는 벌고 있잖아요. 자기가 많이 벌어놓고 쓰려고 하는 타이밍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요. 더 멋져 보이는 것으로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삶이 영이 가능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비축해 놔야 된다. 지금보다 더 잘 되는 일, 더 잘 사는 모습에 그게 모든 초점이 그게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우며 계속 생겨납니다. 사건, 사고, 바이러스, 질병 계속 생겨납니다.
이게요, 우리는 우한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벌써 백신 맞았고 벌써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계속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병원에 가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옵니다. 남정승 원장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있을지 몰랐다고. 서울에만 해도 얼마나 병원이 많죠. 꽉꽉 들어차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오죠. 스트레스 때문에 오죠. 많은 병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일까? 인간의 스스로의 모습으로 불완전하다.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요,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그게 뭐냐? 그거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삶을 살아,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 너희들의 시간을 살아,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 하지만 그 모든 거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경이 그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알아질 때 비로소 절대자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누구냐, 이게 먼저 발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삶에 내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냐.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신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너희들을 존재하게 하신 절대자, 그분이 계시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어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너무 차원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게 보여준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정말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걸 보여지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제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역사, 흔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나라로 보입니다. 나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직접 경험한 민족이 있으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야훼, 그들이 믿는 절대적인 신의 존재,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미를 빼면요, 그냥 역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에 야훼라는 어떤 신의 절대적인 존재를 제어하면 그 나라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들이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받던 자들이 전수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많은 기적들이 그래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뽑아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한 절은요, 근데 매우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으로 흘러가는 맥인데, 가만 보시면 댐이 이렇게 큰 댐이 있으면 구멍이 아주 살짝, 정말 실만한 구멍이 살짝 나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터져 나와서 엄청난 댐이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이제 출애굽기가 보여줍니다. 1장 1절을 떠나서 5절에는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성경이 출발도 하기 전에 한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5절에 가니까 그들이 모두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은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하지만 그 핵심은 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씨앗입니다. 씨앗. 그냥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열매가 되고 어떻게 나무가 돼서 자라가는지를 이제 말하겠다 이겁니다. 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뒤에서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넘어가면요, 자손이라는 표현이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손이 나오고 가족이 나오죠. 자손이 나오죠. 그 백성 점점점 커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점점점 커져가는 의미를 출애굽 1장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자손이 되고 자손이 백성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가족을 이루려면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한 사람 불러내십니다. 그를 통해 가족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그 가족이 자손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 흘러가는 물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줄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표현 안에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 이게 담기는 겁니다. 이 하나의 씨앗이 어떻게 전 세계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 줄 것인가. 오늘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가진 지식, 지혜, 물질, 이것이 세상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야훼는 누구신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일들을 경험하는가? 오랜 역사의 시간들 속에 내 백성을 만들어가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기적으로 막 갑자기 막 몇몇 명 확 태어나게 못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환경도 필요하죠. 상황도 필요하죠. 조건도 맞떨어져야 돼요. 온실 속에서 우리가 비닐하우스 열매를 만들려면 우리 지렁이 농장에서도 그냥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갖다 해놓으면 죽잖아요. 온실을 해서 물도 해주고 이 수분과 어떤 온도를 다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기획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예측하냐, 그걸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냐 이거죠. 오늘날 난민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 사회가 그거 하나 감당 못합니다. 지금 난민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국제사회의 아주 골칫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 가장 강대했던 나라,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한 사람 요셉을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요셉이 있냐가 아닙니다. 큰 하나님의 물줄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요셉을 정점을 찍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계획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가족이 자손을 이루고 자손이 백성이 되기까지 마치요. 암탉이 어떤 자신의 이 새끼를 부화하는 것처럼요.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위에 펼쳐보시기 위해서 그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냥 꼭 품고 이것이 언젠가 깨어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꼭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럼 뭐냐? 그들이 있어야 될 땅이 애굽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려고 했고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아닌데 하나님에게는 이미 그것이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물줄기가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 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져 있다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역사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회복이 되면 결국 예수가 오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예수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때가 이제 끝이 될 거다. 많은 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 거기가 끝이 될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세상 예수님이 마지막 오신다. 내 백성, 선택된 백성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역사 일에 정말 기적적인 일을 그 백성들이 보여주셨다는, 출애굽 사건 당시로 가장 강성했던 나라 이집트, 그의 통치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야훼, 이 신이 벌이는 전쟁입니다. 전쟁.
이스라엘 홍해 앞에 두려워 떠는 이유가 있어요. 애굽의 절대자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 이게 상당한 데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바로라는 의미 자체가, 이집트라는 그 나라 자체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존재의 의미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 기적, 크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당시로 애굽은 바로는요, 그냥 권력자 아닙니다. 이건 신이에요, 신. 애굽의 신과 야훼의 신이 정면으로 충돌해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만 종교, 문화, 예술, 뭐 건축 기술, 군사력, 문화 수준 엄청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것이 되었든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보면 엄청, 지금도 어떻게 그걸 쌓아 올렸는지가 계산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출애굽을 통해 바로보다 야훼라는 신이 더 강한 신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진짜 신이 누구냐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진짜 신은 나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진짜 신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조성하고 너희를 지킨 진짜 신이야.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수되어 왔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걸 봐왔지만 구체적으로는 구전을 통해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요, 있었다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이름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출애굽기에 보면 15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애굽의 왕의 두 산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려 하고 했을 때 그 히브리 산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야훼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그들만이 가진 민족의 특성,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텨왔냐?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에 수많은 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숨죽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히 차 있고요. 중국이든 어디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들이요, 정말 미랄과 같이 그냥 죽임을 당해요. 끌고 가서 고문당해, 끌고 가서 고초당해, 끌고 가서 예수 믿으면 그냥 죽임을 당해. 그런 삶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내요. 출애굽을 했을 당시 상황을 12장 30절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요,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몇 년 만에 이루시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니까요. 몇백만의 사람들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시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근데 여기 시간이 나옵니다. 가보시면 야곱의 가족이 70인의 애굽으로 내려간 날로부터 430년이 흘렀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시간이 명기되어 있다는 의미는요, 그 시간 안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 그냥 시간이 흘러간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성경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계산해보면 적어도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장 10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6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십니다. 정확하게. 근데 여기 또 지명이 나오죠. 애굽이라는 땅이 명시가 됩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그 민족이 오랜 세월을 살아갈 수 있었냐.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완전하게 다 빠져나올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이 고고학적 입장에서 이건 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냥 한 가족, 한 70명이 한 가족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장정만 60만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애굽을 탈출해 나오냐. 그러기 때문에 10가지 정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히브리 민족들의 정체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진짜 신이 야훼가 우리가 믿는 진짜 참 하나님이 그가 절대자구나. 그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초토화될 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나가야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움직여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그 타이밍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이 그런 날인지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메신저가 있었겠습니까? 뭐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방식 없어요. 그냥 전수하는 거예요. 구두로 전해줘서 그게 이룬다는 거예요. 매우 이건 정말 신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건 단기적인 역사 사건이 아니죠. 430년 그 끝날이라는 표현은요, 만기 제대를 앞둔 말년병정은 자신이 제대할 날을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제대할지요, 만기 제대병은 그걸 알고 그걸 기다린다. 430년이 끝나는 표현을 쓴다는 건 만기 제대할 날짜가 됐다, 이제 끝이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을 지정해 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철저한 그분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신 그 백성,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죄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 생명을 가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시간이라는 의미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허락되어진 시간 이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제약을 안 받으세요. 제한도 받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기준하는 시간 안에 하나님 무언가를 행하여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한한 존재로 계시지만 유한한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시간에 따라서 같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유한한 인간의 시간표를 가진 우리가 그분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이 취약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언제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깊이 보세요. 너무나 깊이 보시기 때문에 내 호흡하는 그 숨결조차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조차 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모습을 가져가야 할까? 이게 바로 최고의 것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내 삶의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 이게 허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인물이 고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나의 삶에 대한 최고의 모습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닙니다. 사업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건강식도 챙겨 먹고 습관도 고치고 음식도 조절합니다. 사람들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씁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항상 근심하며 내일에 대한 준비에 열중합니다. 오늘은 조금 배고파도 내일의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인내하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절대자에 대한 이해, 그분의 계획과 섭리, 인도하심을 통한 보호를 우리가 진짜 받고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그걸 만들어가는 계획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디자인하셔서 끌고 가고 계신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이 되는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하나 망가지고 고장나면요, 금방 우리에게 빨간불이 금방 들어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게 되면요. 직장을 다니는 것이 많이 어려워져요. 물질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생겨나면 금방이라도 적신호가 확 터집니다. 그 반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이거예요.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문제 앞에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초조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냐 이거예요. 나의 모습에 그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금방이라도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그게 발생이 되냐 이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굶주려서 목마를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지냐 이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제대로 생겨나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만족이 채워지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만족이 사라지면 그냥 코 착 빼고 그냥 푹 주저앉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자꾸 일반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슬퍼하고 우울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낙심되냐 이런 마음들이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오늘 인생의 삶이 열심히 살았는데 내 육신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언제나 뒷전에 있지 않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안에 무엇도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안 들어오고요. 물질도, 시간도, 공간도, 삶의 환경도, 자녀, 성공, 노후, 건강 아무것도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이 순수하면요. 그 사랑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내가 당장 돈이 없고 내가 당장 아무것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순수하면 그것으로도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건 그 관계, 그런 모습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그곳에서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그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삶을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열려진다는 것의 의미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사라졌어요. 삶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기대할 것이 없어진 상태에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차라리 인생 죽고 말지 하고 그냥 죽으시겠습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 언제나 선명해집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길을 보여주시거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살려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열려지게 되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어떤 후회와 망설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명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 삶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알아지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 최고것을 드릴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내 생명, 물질, 건강, 내 삶의 모든 영, 그거 다 진짜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최고의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아무리 많다 해도요, 내가 가진 전부 드리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요, 먹고 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요. 그럼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고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셨겠냐 이겁니다. 그냥 우리 고백으로 감사를 듣고 싶어서 그 정도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모든 방법, 수단, 노력이 통하지 않는 한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요, 솟아날 구멍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 삶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경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열려줘야 돼요. 그게 열려줘야,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미, 진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삶의 지경들이 풀어질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을 때 그때 그 행동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사는 지역에 의형자가 3명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자산을 다 모았을 때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를 거기서 알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아는 거는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면요, 내 삶의 진짜 주인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냐 이거예요. 모든 환경을 때, 모든 상황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선택해야 될 걸,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걸,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그때마다 음성을 주시고 그때마다 감동을 주신다는 거. 왜?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고 내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진짜 능력자를 의지하는 것, 그게 참된 지혜일 줄 믿습니다. 진짜를 붙잡는 게 결국 그게 이기는 거예요. 가짜를 붙잡고 사는 인생, 결국에는요, 후회와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또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이유 목적,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거 손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은요, 나의 삶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1의 관계가 열려진다는 것의 의미, 내 삶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열려질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의 품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 고민거리들, 삶에 대한 예언은요 수두룩히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얼마나 쏟아놓고 있고 그걸 얼마나 내 삶에서 고백하고 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진정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